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성경에서는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갈릴리 작은 산에서 제자들과 군중을 향해 하신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성경 중에 성경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산상수훈,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복,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얻기 원하는 복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은 좀 다른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란 것은 우리가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하루 종일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복이란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영적인 복을 가장 갈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우리가 육적인 복만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그 뒤에 범사의 복, 육신의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으로 이 땅의 삶을 정복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지금 이 교훈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상당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문 내용의 핵심이 이런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생활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끝내십니다.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시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뭔가를 잘못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지 않고 넓고 편안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으로 간다고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의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모두 외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괜찮아,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참 장하다, 그렇게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그 옛날 말이야. 가족 여행도 중요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어지간한 잘못은 다 용서해 주신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신앙생활보다는 그래도 삶이 우선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버리셨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괜찮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죄 짓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대충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린 한 주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요? 일주일 내내 잊고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보고 자신을 속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참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며 행동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근거는 그냥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21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기준을 갖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거의가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정말 엄청난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며칠 전 100세의 나이로 소천한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집회에 참석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기도한 사람이 수천만 명인데 자신은 그 중에 5%만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기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사람을 개종시키면 더 많은 악마의 자식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형식과 격식만 차리는 예배생활, 사랑이 없는 율법, 이런 것들은 결국 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너희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진실된 신앙인지 한번 점검해 보아라. 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속 계셨는가?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나도 주님 속에 있었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나를 대신해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그 완벽한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대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또 여러분 곁에 서면 예수님의 향기가 막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